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살필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복종의 원리에 대해서 살폈어요. 복종의 원리는 순종이라는 의미와 같은 것이죠. 복종한다라고 할 때 첫째,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두 번째,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이 굉장히 상호적이죠. 서로에게 필요하고 또 유익한, 이게 이제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어느 누가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인격은 동등하되 역할의 차이, 원리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역할과 원리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 아내는 아내 역할, 남편은 남편 역할이 있어. 그러면은 기능적인 면이냐? 꼭 기능적인 면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각각이 기질이 또 능력이 또 특징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원리적인 의미의 역할이라 그 말이에요. 원리적인 의미. 이게 잘 되지 않는 것, 깨져버린 것을 역기능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자녀 문제가 오늘 등장을 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 가지 복종과 순종은 가정에 대한 거잖아요. 가정.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을 책임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책임을 갖느냐 하는 부분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 거죠.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건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공식이에요. 이것을 깨뜨릴 수는 없어. 예외적으로 뭘 뒀냐? 이건 또 중요한 건데 바로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란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아주 강력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순종을 배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회에서도 바른 순종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녀들이 어느 정도 시기가 될 때까지는 고개를 위아래로만 하게 해라. 이렇게 못하게 해라. 아니요 하지 말고 이렇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을 마치 우리 주님을 섬기듯이 원리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아요. 자, 특별히 주목할 것을 예외적인 것이라고 표현하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한다고 100%다 그냥 무조건 따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비윤리적인 일이라든지 불법적인 일이라든지 자신이나 이건 강조를 아예 해버려야 돼요. 비윤리적인 것,
불법적인 것,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것,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부모의 이야기이고 명령이라고 해도 무시해야 돼요. 제가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는데 무시해야 됩니다. 우리 동양의 윤리는 무시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무조건 부모님이 얘기한다고 해서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이거나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여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것도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보다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이고 누군가에게, 나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한 일을 내 육신의 부모가 명령한다고 해서, 물론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지 않지만 그것을 그대로 따라야 되느냐? 그건 따라서 삽시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건 뭐 내일 다룰 주제에서도 등장을 하고 적용이 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성도가 나타내야 할 생활의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십계명이 있잖아.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말해요. 우리 주님식으로, 예수님식으로 말씀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거죠. 5번째부터서 10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태도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이웃이죠.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5번째 계명,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감당해야 할 첫 번째 열매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첫 번째 열매니까, 첫 계명이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바울이, 또 우리 주님께서도 표현을 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반복하고 강조하고. 그리고 이 제5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해요? 이는 네가 따라 삽시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뭐 이런 말이 좀 등장해야 우리가 귀가 좀 솔깃하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일반적인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 영역에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틀림없는 일이에요. 참 신앙은 뭐냐? 부모님을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사람에 대한 첫 번째 열매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주 안에서 하나 중요한 것을 뺐어. 바로 비신앙적인 것.
비신앙적인 것은 우리 육신의 부모를 안 따라도 돼요. 제가 오늘 조금 단언적이고 강력한 언어를 통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제 어머니에게 굉장히 효도하는 학생이었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으니까. 그런데 절대로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제사 안 지냈습니다. 조금 무모하기는 했지. 제사상 앞에다 성경책 펴놓고 성경책 읽고, 저는 그것이 또 믿음인 줄 알았어 그때는. 좀 그건 예의가 또 아니기는 해. 그러니까 제사상 차리든지 말든지 좀 피하든지 또 좀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데, 또 그때는 무슨 내가 좀 믿음을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지내고 2학년 때 이맘때니까, 우리가 음력으로 1월 28일이니까 곧 돌아오네. 그때 딱 제사상 우리 할아버지 그 이제 있는데, 외삼촌이 그냥 무서운 외삼촌 하나가 들어오더니 그냥 성경을 집어 던져가지고, 여러분 이 음력 정월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금은 다 포장이 잘 되고 집들 구조가 좋아서 그러지, 그때 마당은 다 이 눈비가 얼고 녹고 해가지고 마당은 다 젖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성경 이렇게 두꺼운 책 이렇게 에다가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 그 집어 던져버리고, 나 그것이 믿음 지킨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어때요? 제사에 참여할 수 없고 절하지 않고, 나중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산소에 그때는 지팽이 짓고 있었으니까, 지팽이 짓고 나 혼자 지팽이 짓고 서 있었어. 나머지 다 차례. 친척 누나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절을 하다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들이 무엇이 잘 되냐고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저것이 할머니한테 한 번도 안 찾아온 것이 돌아가신 다음에 와가지고 그 눈에서 눈물이나 난가 모르겠어. 그냥 여러분, 부모님은요,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사람은 죽잖아요. 그 영혼이 떠나간 이 사람은 물론 이 영혼을 담는 그릇이고, 우리 육신의 부모이고 친구이고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 소중해요. 소중히 다루고 잘 정리해서 장례를 잘 해주는 것이 좋아.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육신은 떠나갔으니까. 장례는 살아남은 자가 취해야 할 예의와 태도지 죽은 자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위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위하는 일은 생명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 잘해야 돼. 언제 잘해야 돼? 살아있을 때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계좌번호 알려주라 해가지고 송금도 해드리고, 눈에 안 보이게 송금만 하지 말고 직접 찾아와서 용돈도 봉투도 좀 드리고 손도 잡아드리고 음식도 입에 넣어드리고, 이런 일을 살아있을 때 해야지. 뭐가 또 주여요. 또 한동안 잠잠하다가 또 감사해요. 여러분, 참 신앙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비신앙적인 일은 안 돼요. 비신앙적인 일은. 여기서 부모의 태도가 나오는 건데, 이 아버지의 역할, 이 부모의 태도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정의 책임이라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다 상호간에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화내게 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모로서의 역할이 옳고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이고 다른 사람이나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일이나 비신앙적인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녀에게 강권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너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노엽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이에요. 책임. 그 책임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자녀를 소유물처럼 생각을 하니까 진짜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자녀들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갖잖아. 사실은 그것도 썩 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생명을 걸어서도 사랑하고 아껴야 되겠지만은 떠나보낼 줄 알아야 돼. 떠나보낼 줄 알아야 돼. 시집가고 장가갔는데 여전히 내 품속에 얼렐레 까꿍하던 그 자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돼. 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때 떠나보내요. 대부분 집에서도 나옵니다. 많이. 그것이 반드시 옳으냐 하는 데는 몇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완벽한 동의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독립적 개체, 독립적 인격체로서 대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언제까지 품 안의 자식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녀들에게 무한 책임을 그냥 가지고 대하고 그냥 눈 속에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뭘 원해요? 보상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보상 원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가정의 원리는 부부의 원리예요. 부부의 원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으로서 내 책임을 신앙적으로 주 안에서 다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은 안 돼.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책임으로서 자녀를 대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이고 죄를 짓게 하고 비신앙적인 일을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에요. 이건 안 돼.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제를 짧게 이렇게 새벽 시간에 제가 가능하면 20분 정도에 마치려고 하는 이 시간에 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원리는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원리, 이 중요한 원리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대하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인 것을 알고 그 책임을 참 신앙적으로 주 안에서 감당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가정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는 무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주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손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라도 지키고 사랑하고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소원을 말해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하는데 특별히 초점이 어디 있느냐? 새 학기와 새 학년을 시작하는, 그리고 사회를 시작하는 첫 발을 내딛는, 그리고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조목조목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어놓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